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멀찍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어둠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눈물의 시간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골짜기입니다. 이리가, 사자가, 맹수가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노려보는 곳입니다. 위협이 있는 곳, 가파른 절벽, 어두운 굴, 웅덩이가 있는 곳, 그러한 장소, 양의 목숨을 위협하는 곳,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곳이 양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이 표현은 지리적인 장소에 대한 설명만은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 눈물의 자리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숨어들었지만 그런 다윗을 쫓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광야를 샅샅이 찾아다녔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윗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숨어든 광야, 그 골짜기, 그 굴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놀랍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노년에 겪었던 아픔이 있지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기가 잘못한 것 없는데,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질투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누구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희망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자는 위험한 골짜기 앞에 양을 던져두지 않습니다. 먼저 가지요. 여기가 안전하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와라. 그리고 양이 왔을 때 같이 걷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가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편안하게 하시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막대기를 들고 생명 걸고 싸우죠. 그리고 양이 웅덩이 같은 데 빠졌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굽어진 그것을 손잡이로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거꾸로 그것을 가지고 양을 건져냅니다. 일으켜 세워 살립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막대기가, 목자의 지팡이가 별것 아닙니다. 그저 나무 막대기고 나무 지팡이입니다. 알루미늄, 티타늄, 스텐 같은 걸로 만든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저 나무떼기예요. 나무떼기, 나무작대기. 그렇지만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막대기가 양을 때려잡는 도축업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에게 들려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군대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보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의 시간, 다윗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봤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 목초지에서 있을지라도 그 옆에 목자가 없으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맹수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목자가 없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목자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하고 허둥지둥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알 수 없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내요. 휘파람 소리도 내고. 그런데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요. 계속 소리를 지를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노래방 가서 기본 몇 시간 노래 부르실 수 있나요? 처음 큰 누이가 결혼하고 가족끼리 노래방을 처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왜 가냐고 어머니가 세상 노래 부르려고 거기를 가냐고 싫어하셨는데, 그래도 거기 간다고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우리 세 식구 들어왔으니까 한번 노래방 가자고. 그래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가족들이 없어요. 아는 노래가 없네. 어떻게 된 이놈의 가족은.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먼저 선창을 했습니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그런데 10분, 20분 지나니까 레퍼토리가 딸려요. 아는 노래가 없어요. 1시간을 못 채우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제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십니까? 또 언제 세상 노래 이렇게 배웠니? 노래방에서 1시간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든데 목자가 계속 24시간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 힘들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나무 있으면 치고 돌 있으면 딱딱딱딱 치고 돌아다녀요. 지팡이를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소리를 냅니다. 다락다락다락.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양들은 나의 목자가 가까운 데 있구나,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생각하고 안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질질 끌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찬양, 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내가 큐티 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양이 나의 심령 가운데 팍팍 꽂혀오는 경험을 하나요? 100% 모든 말씀, 모든 은혜의 자리에, 설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는 중에도 딴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공예배를 귀히 여겨야 하는가? 왜 큐티하기 위해서 조용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예배의 시간이 목자의 지팡이 소리, 막대기 소리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편안케 하는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막대기 소리가, 하나님의 지팡이 소리가 나의 영혼의 만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상은 밥상이에요. 뜬금없이 웬 밥상입니까? 앞뒤 없이 갑자기.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구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떠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는 암몬 족속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다윗과 이스라엘과 처음부터 친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람 족속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암몬 족속을 쳐 이기고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역하면서 살게 했어요. 세금을 내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암몬 족속이 그때도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원수란 말이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이 끈 떨어졌고 힘 없어졌으니까 옛 원수 암몬 족속이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일 거야.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암몬 족속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좋은 잠자리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고요. 잔치를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당시에 좋은 기름으로 머리에 부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암몬 족속이 해요.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보살핍니다.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이 오늘의 원수들이 추격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목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옛 원수들이 상을 차려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상식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상황, 그러한 때에, 그러한 공간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제거해 주셔서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원수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원수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심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을까? 건전해 주셨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복 우리아를 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그의 목자 되어 주셨는가? 이것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왕들은 다 하는데 뭐 이게 왕에게 무슨 죄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속에서 이 정도는 죄도 아니에요 라고 핑계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 말씀하시면 교만이 죄다, 이기심이 죄다, 질투가 죄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죄로 인정해야 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죄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지,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아파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뭉그러졌구나, 깨졌구나, 상했구나, 나의 영혼에 죄로 인해 악취가 나는 이 상황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했어요. 나의 더러움을. 그리고 고백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도시로, 찬송시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죄된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써서 역사의 길이 남도록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왕으로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로 확증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는 잘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는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 계속 사기치고 계속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면 그 고백은,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의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인생 말년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더워지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몸이 데펴지지 않아요.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여, 이 나라 사방팔방을 다 뒤져서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겠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의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해요. 그리고 온 전국을 뒤져서 찾아낸 여인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그 여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으로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내가 들어서 그거 알아? 이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는 그 여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지 않았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충복을 죽이고 그 충복의 아내를 품었던 그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깨달아 안 이후에 다윗은 이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욕망에 이끌려서 그 어린 영혼을 짓밟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호합니다. 그 여인을 자기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이후에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난다 해서 죄된 자리에 간대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니요.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의 자리를 멀리하십시오. 그 수많은 죄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 다른 죄들은 이겨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성과 관련된 죄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또 오늘 본문에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가 강단 있는 사람이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죄된 상황도, 이 죄된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애썼어요. 그의 노년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천국 갈 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끝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순전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 건져 올리십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야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 변화된 다윗을 보시고 그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이 죄악된 길에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세요.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양을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관계의 문제가,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사망과 같은 절망 가운데에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해요. 첫째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두려운 골짜기 같은 그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상황적으로 희망이 안 보여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상식을 넘어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넘어선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근거 삼으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굳건히 세워지는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